역사적인 첫날이네요. 네, 모임은 그동안 저희가 한 달 동안 계속 모임을 해왔었는데 또 이렇게 첫 취토양 우리 미니스트리 또 녹화를 시작하게 돼서 또 감회가 좀 새롭고 그렇습니다. 긴장되지만 긴장하지 마시고 또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취토양 미니스트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는 뜻으로 흙냄새를 맡는다. 토, 향, 흙냄새를 맡는다라는 뜻이고, 그 흙냄새를 맡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되고 엎드려야 돼서 그게 흙냄새를 맡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저희 비전이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흙냄새는 다시 우리가 흙이라는 것,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중요한 걸 말해주고, 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들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비전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찬양 사역이 워낙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꿈꾸는 것은 또 하나의 찬양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또 서기 위해서 걷고자 합니다.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 또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루고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잘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진짜 예수, 또 십자가만을 전하고 나누고 또 그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또 고민하는 그런 우리 미니스트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다양한 또 사역들은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 첫 귀한 기도 모임에 이제까지 있었지만 이 녹화의 이 시간에 또 그 모임에 또 우리 미니스트리에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예전에 한참 남미 워십이 한국에 소개돼서 찬양팀 불렀던 곡 중에 나온 음반 중에 있었던 곡인데요.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마음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님으로 채우소서. 예,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시죠? 우리 안에 주님 놀라신 능력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으로 채워져 새로워지는 사람들, 새로워지는 예배자,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의 놀라신 능력으로 새로워지며 그 주의 참된 예배자로 날마다 나아가 이 땅에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이 밤에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성령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옆에 나가오니 주여, 주님이 너의 주옵소서. 주님이 계신 그 거리가 오늘 정신과 너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주님과 바라는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는 주의 배정된 예배자가 되어주시고 오늘 신령과를 받으며 십자가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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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늘 이름을 주님의 놀라신 기억과 참된 지체로서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대언하며 주를 비하하는 그 시간에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주님의 계시며 주의 이름을 싸우기 하나님의 싸우기 진성으로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우리를 준비할 때 주의 성령을 주사시기 바라시고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시는 어떤 참된 예배는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 참된 주의 삶을 인도하는 우리가 해주시고 이 모든 도의 주인공이 되며 하나님 역사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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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분을 구하시니 주님의 신령을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잡아주셔서 아버지의 주님의 이기가 주님의 가운데서 하나님을 채워주며 하나님의 신령까지 나오는 것을 넘치며 주의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가는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말씀하여 달라고 주여 우리가 매번 모이는 이 시간이 그 시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며 임재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며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신청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역사하여 주셔서 이 밤에 우리의 주님을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역사에서 주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모셔서 주님 정말 주셔서 우리 모든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을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아뵙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셔서 주셔야 할 칭찬을 바라보고 마셔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시키고 주셔서 주님의 신령을 주실 때 주시고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도록 주님과 주시며 또 주님께 감사합니다.
대표해서 단장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창세 전에 계획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슈토야 모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저희를 철저히 낮추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두 사람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주여 성령님께서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진짜 부르짖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연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또 찬양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그의 말씀, 그의 목소리를 통하여 태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 갈급한 심령에 정말 아버지 담비와 같은 놀라운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주님 앞에 귀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많은 갈급한 심령의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도 주님만을 온전히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정말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 주토하는 모임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정말 부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가 더욱더 귀하고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기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며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여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네. 예, 신약 315페이지고요. 한 절씩 제가 읽고 단장님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었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성령 충만함에 대한 5가지의 구체적인 명령이 19절부터 21절까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그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걸음을 걸어왔고 또 어떤 걸음을 걸을 것인가. 근데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이 성령의 충만함인데, 이 성령 충만함이 어떤 구체적인 명령이었냐면 찬양, 노래, 감사, 또 이 부분과 함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던 말씀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주로 뭐를 생각하냐면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핵심적인 요소로 보지만, 성경이 말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배당 안에서 그리고 예배당 밖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감사와 찬양과 노래와 서로 화답하고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서로를 섬겨주고 자기 자신을 낮춰주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고 나타나는 것이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점검할 때 좀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 교회에 있어서의 이 신앙의 핵심. 우리는 사실 어떻게 배웠냐면 어렸을 때는 주로 예배당에서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을 주로 이제 신앙의 핵심으로 얘기했었죠. 굉장히 지금 서로 좀 갑자기 딱딱해졌어요 지금. 네.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우리 이런 분위기 아니었는데. 네. 근데 교회에서가 전부였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많이 강조하셨고 물론 틀린 건 아닌데. 근데 사실은 교회 밖에서의 성령 충만함을 별로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했었는데 문제는 탈진. 집으로 돌아가서는 남편과 아내, 자녀 이 가정에서의 역할들이 사라지고 더 큰 문제는 월요일부터 똑같은 월요병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달려가는 세상에서의 삶 세상과 교회가 완전히 분리된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던 게 과거의 모습이지 않았는가. 물론 이제 최근에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피차 복종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피차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복종하는 부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복종하는 부분이 사실 없다면 정말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피차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뭐가 먼저 나오고 있냐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이 복종하는 관계를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짜 성령의 충만함인데 가정에서 와서 가정에서의 삶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교회 예배당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은 거의 가정을 도외시하고 교회 일을 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의 교회를 매진했죠. 그러니까 가정을 잘 돌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아내들과 남편들의 관계를 이 구절 다음에는 뭐냐면 자녀들과 아비들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차 복종함의 성령 충만함의 삶으로 돌아와서의 첫 번째 모습은 가정이었다는 거죠. 가정에서 피차 복종함이 없으면 사실은 정말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의 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들이여라고 먼저 나오는데요. 자, 22절 읽어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자, 아내들이 뭘 해야 되죠?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거는 남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 아내 어디 갔어? 아내들이 복종하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남편들에게. 녹화되고 있어서 좋습니다. 이거 아내들이 반드시 들어야 돼요. 아내들이.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저희가 이제 가정에 다니니까 또 이 본문을 나누고 있는데 남편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나누는데 꼭 참여하고 안 빠져. 아내들은 반드시 들어야 돼요. 말씀. 또 복종이라고 했어요. 복종. 저에게 이 복종은 뭐 얼마나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여성상위 시대 아내가 남편보다 더 힘이 센 이 시대에 아내에게 복종이라고 성경에 막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네, 시대가 남편들이 외로운 시대입니다. 네. 복종하라. 일반적이죠. 예, 복종하라. 또 뒤에 뭐라면 그랬냐면 죽게 하듯. 이 복종도 잠깐의 이제 좀 방송 사고가 있어서 그 아내들과 남편의 관계로 지금 돌아와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왜 아내가 먼저 나왔을까? 이게 이제 사실은 좀 많이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야 뭐 아내들이야 막 하면 기분 좋지만 아내들의 입장에서는 또
왜 하필이면 나 아내가 먼저 나오냐라는 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몇 사람들의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첫 번째, 아내들이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아내들에게 그 죄의 시작 때문에 아내들에게 먼저 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다른 견해는 뭐냐면 창세기 질서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아담을 만든 후에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그 질서, 원래 이게 질서였는데 죄를 지은 순간부터 질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내가 남편을 거스리고 남편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돼서 아내가 복종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신학자도 있는데요.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왜 하필이면 아내를 먼저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 더 많은 얘기를 하기 위한 포석. 아내들을 먼저 네. 얘기한 거는 더 많은 얘기를 하기 위한 어떤 포석이다. 네. 또 그럴 수 있죠. 수정적이지 못한 선천적으로 아내들 나빴어요. 아내들 나빴어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아내들은 잘못했기 때문에 아내들은 복종을 시켜야 된다. 이 하나님이 그게 이제 가정상으로 그렇습니다. 가정상으로는 이게 지금 가치관사까지 지금 다 나오고 있는 끝났기 상황인데. 때문에. 아니 저 누군데? 얼굴은 안 나와. 얼굴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목소리인데 음성 변조를 해드릴 수가 없고. 자, 그럼 과연 아내들을 먼저 말한 이유가 뭘까? 근데 이 관계가 아내들과 또 남편들 이렇게 이제 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 1절에서 보시면 4절까지는 자녀들과 아비들이에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종들과 9절에 상전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데, 아내와 남편, 자녀와 아비, 종과 상전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복종하는 사람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복종의 대상이 아닌, 그러니까 복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뒤에 썼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패턴인데, 이게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복종해야 될 사람을 아내, 자녀, 종들로 쓰면 맞는 건데, 그 짝에 남편, 그 다음에 아비, 상전까지도 포함해서 복종의 관계 속에 넣었다라는 거죠. 이게 아내가 뭐 죄를 졌고 선천적으로 뭐 아내가 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라기보다는 어떤 짝을 이룬 관계에서 뭔가를 말하기 위해서 남편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내 먼저 얘기하고 남편을 얘기하고 자녀 얘기하고 아비 얘기하고 종을 이야기하고 상전을 얘기한 질서, 그런 부분의 질서죠. 아내와 남편의 또 자녀와 부모의 종과 상전의 그 질서 속에서 복종을 먼저 해야 될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짝을 이뤄서 나오는 그 모습은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아내가 질서를 거스렸기 때문에, 또 아내는 선천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라기보다는 이 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뭔가를 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이 되고요. 자, 중요한 건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어떻게 복종하느냐. 22절은 사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복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건 어디 있는 거냐면 21절에 있는 거고요. 22절은 어떻게 되냐.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아내는 남편에게 누구에게 하듯 하라? 예, 주님께 하듯이 하라. 남편이 지금 예수님 또 하나님 이런 주인 되신 분에게 행하는 모습이 되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관계를 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지금 남편이 누구냐 아니냐, 남편이 잘해주냐 못해주냐, 사랑해주냐 아니냐, 그거를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내들이 복종해야 될 모습은 주님께 하듯이라는 거죠. 남편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남편이 내 말을 잘 듣고 이 남편이 나를 사랑했고 이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괜찮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니고, 남편은 죽게 하듯이 복종해야 된다는 말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아내들의 입장에서 남편의 복종은
주님께 우리가 하듯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잖아요. 남편에 따라서 바뀌어가는 게 아니라 아내는 하나님, 예수님에게 하듯이 남편과 상관없이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23절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 자, 요게 뭐와 유사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과 같다. 그리고 그 몸에 그리스도는 구주시다. 이 교회의 구주, 구원하신 분, 속량하신 분, 돈 주고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구주신데 그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기 때문에 남편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것이어서 주님께 하듯이 아내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면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입니다. 이걸 쉬운 말로 하면 결국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살려 주셨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질문이 되냐면 그럼 남편이 아내를 살려줬냔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구원해 주었냔 말이죠. 아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얘기가 뭘까? 왜 갑자기 남편과 아내 속에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내와 남편 세미나를 해요.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살고 아내는 어떻게 살고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사랑하고 또 뭐 서로 싸웠을 때 어떤 방법을 쓰고 좋은 관계를 맺는 법, 좋은 대화를 하는 법, 그걸 배운다는 거죠. 물론 그게 어느 정도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좋게 하는 건 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런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어떤 대화법을 하고 어떻게 서로를 상담을 받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아내와 남편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아내와 남편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그 명령에만 초점이 있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생각하고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결혼이 뭐냐?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건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남편들아, 자, 아내들에게는 죽게 하듯 복종하라. 남편들은 와, 아내를 복종해야 된다. 자, 근데 이어서 남편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남편은 뭐 하라고 그랬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남편은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는데 자신을 주셨다. 자신을 주셨다는 말은 위임하다, 넘기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목숨을 누군가의 손에 맡긴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 예, 네 마음대로 해. 그럼 교회가 지금 그리스도를 어떤 관계를 맺은 거냐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죽인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그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교회가 교회된 건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 교회로 된 건데 그 관계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로 어떻게 하냐면 예수가 교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겨서 죽으심으로 살려낸 그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주님께도 복종하죠. 근데 남편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 목숨을 내놓고. 예. 자, 그럼 누가 더 어려운 걸까요? 역전되네. 그렇죠. 누가 더 어려운 걸까? 아내의 복종이 어려운 거냐?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예. 남편의 은혜가. 예. 사실은 우리가 이걸 굉장히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 과연 남편들이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가? 또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요, 1세기잖아요. 아내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을 때, 소유물이었을 때, 그 아내를 위해서 누가 목숨을 걸겠냐 이거죠. 아내? 바꾸면 돼요. 아내? 이 사람하고 이혼하고 이 사람 버리고 다른 여자랑 결혼하면 돼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남편에게는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뒤져봐도 다른 얘기는 없어요. 성경의 얘기예요. 바꿀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얘기 안 하는 게 아내는 복종하는 것만, 남편은 사랑하는 얘기를 잘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짝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가 26절, 27절을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과정이죠? 거룩과 성결의 과정인데, 예수의 죽으심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은, 그 사랑은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죄인을 살려내시고 이 자기가 대신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깨끗게 한 그 사랑과 그 죽으심과 내어주심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28절에 남편들로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 결국 예수의 그 죽으신 그 사랑이 결국에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의 남편의 모습이었다. 교회를 사랑한 모습이었다. 근데 놀라운 건 그게 결국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간단한 건, 결혼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것을 설명해야만 진짜 하나님이 만드셨던 결혼 관계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이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게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진짜 예배자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적용할 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때 난 복종하라 했으니까 복종해, 난 사랑을 했으니까 사랑해, 이게 아닌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남편과 아내가 몸소 가정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남편과 아내로 가정에서 참된 예배자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면 어땠을까요?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까요? 천국과 같은 가정이죠. 하나님 처음 만들으셨던 창조, 남편을 만들고 아내를 만들고 생명과 생명이 공유되고 한 몸을 이루고, 다시 그 아름다운 생명이 공유된 남편과 아내가 또 생명과 생명을 공유하는 자녀를 낳고, 또 그럼 생명과 생명이 또 만나서 하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들이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건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성령 충만하고 연결되는가, 그리고 왜 이것이 가장 먼저일까. 자녀와 아비 관계도 먼저도 아니고 종과 상전의 관계도 먼저가 아니라 아내와 남편이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한 관계여야 됨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자녀와 아비, 모든 종과 상전은 다 어디로부터 출발하죠? 가정으로부터요. 남편과 아내로부터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이 회복이 되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목숨을 내어줘서 구원해낸 그 사랑, 생명을 다시 회복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처음 아담이 하와를
생명을 나눠줬던 그 사랑을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질문이고요. 아내들은 그렇게 생명을 나눠 받아서 생명을 나눠진 그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는가? 왜냐면 하와가 남편에게 불순종했어요. 죄가 시작이 된 게 그겁니다. 남편은 생명을 나눠주고 생명을 받은 아내는, 사랑을 받은 아내는 그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관계. 그게 진정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 겁니다. 예, 정말 저희가 이 말씀 그대로 남편과 아내가 산다면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바로 무슨 소리냐고 자고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기쁘게 생명을 팍! 뒤엉켜서 했다. 우리 단장님은 좀 늦었죠? 새로 시간이 늦었다는 뜻인가요? 지금 새로 다시 뭐 꿈꾸시는 건 아니시죠? 늦었습니다. 아무튼 그 원리만은 이제 원래 그 사람도 처음 해보면 그렇지만 있든지 말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네.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